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1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이라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이제 후서가 있으니까 전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아마도 4번의 편지를 최소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졌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도 또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쓰여질 때는 대략 55년경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간 것은 50년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실라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 가는데, 여기서 한 1년 6개월쯤 머물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씀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세우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은사에 관한 말씀도 있고요.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에는 일단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변증,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한 변증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아주 바울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글들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전체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해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편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 논리가 있고요. 또 혹시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때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쉽게 좀 번역이 된 그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가기보다는 차라리 편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극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심한 상황 속에서 직접 그들을 만났다가는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대신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죠. 첫째로 그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는다. 직접 가면은 글쎄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강했던 거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떠한
말씀과 법에 대한 고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지나치게 강하게 대함으로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혼란해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가지 않은 것 그리고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한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여기서 돕는 자라는 이란 단어는 쉰 에르고이라는 데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쉰나고 가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회당이라는 뜻이죠. 함께 에르고이, 에너지란 단어죠. 그래서 함께 힘을 쓰는 자, 동역자, 일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기보다는 또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은 믿음에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그릇된 지도자들과 그릇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가지 않고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을 내가 다스리고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기쁨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 위함이다.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는데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이제 세 번역에 보면 너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스스로 결심하였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다면 사실 내게 기쁨을 줄 자는 너희들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나는 여러분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오히려 제가 갔다가 여러분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그 기쁨을 잃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노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가 큰 눌림 가운데 있었다. 큰 걱정 가운데 있었다. 많은 눈물이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들로 인해서 많이 영적으로 걱정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을 돕고 동역자가 되려는 것, 또한 그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로 편지를 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를 처음 23절에 말할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면서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편지를 쓰고 이 편지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굉장히 큰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증언해 주신다.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고 또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근심하게 해서 나도 근심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들도 근심하게 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 또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지만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하지만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대표자 되는 어떤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리더. 바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8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무리가 대적하고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교회가 용서한다면 나도 다 용서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줘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또 그렇게 할 때에 11절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시험에 틈을 주지 않는 아주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갔지만 디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드로아 지역은 그냥 폐허만 남아 있어요. 폐허만 남아 있는데 항구도 옛날에는 굉장히 큰 항구였는데 그 항구도 이제는 거의 그냥 그 물에 잠긴 폐허로 남아 있어요. 혹시 이제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는 이 바울의 선교지 터키 쪽으로 갈 텐데요. 지금부터 잘 이렇게 적금 모아두셨다가 다음번에 우리 같이 또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실망하면서, 왜냐하면 이 디도가 고린도에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의 상황을 알려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게도냐로 갔노라 한 여기로부터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그 중간에 끼어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 5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중간에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사용하죠. 향기, 냄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냄새 혹은 향, 이라는 그런 뜻인데 오스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냄새를 말하는 단어. 그러나 15절에서 향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유오디아. 아주 좋은 그러한 냄새다.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향기를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도 좋아지고요.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릇된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 이 시대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뭐 특별하게 말씀을 해석한다고 말하고 풀이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 힘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그들을 보살피는지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항상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교회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눈물이 있죠.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고,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고,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고, 또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있는 교회, 바로 건강하고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를 원하지 않아도 잘 가만히 있어도 싹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죠. 축복하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정말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서로에게 향기로운 존재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